오늘은요, 다 이루었다의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 이루었다의 인생이 되려면요, 성경을 응하려는데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이 큐티 내용에 예수님이 그 속옷까지도 벗김당하고 막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제비 뽑는 것도 성경을 응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 같고, 유대인들이 몰아가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사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 22편 1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목마름이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마름을 가지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도 늘 목마르고 성경을 응하는 것에 대하여서 목이 말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 중에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소년부 때도 나눴는데, 어느 부자가, 미국 부자가요,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면, 이 사람을 10만 원만 줘가지고요, 미국에 그냥 처음 가는,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좁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냥 아무 주에 떨어뜨려 놔요. 90일 동안 10억 모으기를 시키거든요. 이 부자가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처음에 1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또 중고차를 사가지고 막 4배, 5배로 팔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요, 집을 사가지고요, 그 집을 또 다시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중간중간마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환경도 어려워요. 상황도 어려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돈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돈에 목마르면 상황, 환경, 이런 거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그 목마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회개라는 것도요,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큰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907년에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선요, 나 속이 후련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열매로 나타났어요. 종군 기자 맥켄지의 그 급사였던 소녀는
이 맥켄지로부터 4달러가 못 되는 돈을 훔쳤거든요. 자기 죄를 깨닫고요. 먼 길을 걸어가서 맥켄지에게 도로 돈을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평북 의주에 살았던 한 남자는요. 자기 아내를 두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여인과 결혼해 2딸을 낳았는데 그의 영혼이 부흥하자 두 번째 부인과 딸들이 먹고 살기를 지원한 후에 다시 의주로 돌아가서 본처와 화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마르신 것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탈수 증세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신포도주를 받는데요. 이 신포도주는요. 물을 섞어서 묽게 한 포도주로서 군인들을 위한 값싼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는 받으셨어요. 그냥 단지 갈증 나서 받으신 게 아니라 이것도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마를 때 초, 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신 포도주는 안 마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자료에 의하면요. 신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살아있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더 고통을 오래 느끼도록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는 받으셨지만 받지 않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신 포도주는 받으신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취 효과를 발휘해서 십자가를 가볍게 지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늘 두 십자가를 지는데 두 가지 포도주가 주어질 겁니다. 하나는 신포도주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이 연장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선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포도주를 선택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동시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 이 십자가를 내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좀 지다가요 우리는요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됐다고 여행 가자. 이제 나는 쇼핑으로 안식을 얻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략을 탄 포도주로 안식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포도주는요 우리가 29절에 나와 있듯이 여기 보니까 29절에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고 해요. 요한이요 구약에 능통했거든요. 왜 여기에다가 우슬초라는 말을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왜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이것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월절에는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우슬초로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는요 가장 형편없는 풀꽃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가볍고 약한 우슬초를 가지고 해면을 메어 위로 올릴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슬초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우슬초처럼 형편없는 풀꽃과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 우슬초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형편없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30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과업을 다 완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것들은 제가 다 실천했습니다. 용서하라는 마음 주실 때 바로 용서했고요. 복음 전하라고 하였을 때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여기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내가 이루었다라는 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해야지만 힘이 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산고등학교 들어갈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기도 모임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도 떨지 않았어요. 거짓말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정말 아침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다 순종하였거든요. 근데 주님과 저희가 친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의 반응이 저에게 크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반응에 눌려가지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적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떠나가시다라고 해서 이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하는데요,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음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머리를 숙이니 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끝까지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이 머리를 숙이니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머리를 잘 숙여요. 근데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머리를 숙여야 되거든요. 이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자존심 따위는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숙이는 것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 너무나 되지 않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수치스럽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수치스러우시겠습니까? 6시간 동안 빨가 벗겨진 채로 여러분 매달려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런 수치는 우리는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덜한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기를 빳빳이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목마르셨는데 나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단호히 내가 거절해야 하는
모략을 탄 포도주는 무엇이며 허락해야 하는 신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네, 두 번째로는요, 다 이루었다의 인생이 되려면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과 딱 겹치는 때여가지고, 여러분, 이런 날은 이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딱 겹치는 때니까 우리 안식, 지금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내가 잘 지켜야 되니까, 이 안식일 잘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빨리 죽게 하려면요,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명절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참 자신들이 정결해 보이지만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리를 꺾어달라는 거, 여러분, 다리가 꺾여지게 되면요, 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숨을 쉴 수 없기에 바로 숨을 거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빨리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서 다리 꺾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밤새 이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아야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속한 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다리를 꺾어서 내 땅이 더러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자신들의 땅이 더러워지기를 원치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지 않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종교 생활 잘하는 거가 되겠죠. 나 주일 안 빠지는데, 나 새벽 기도 나가는데, 이게 기준이 돼서요,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족을 보면요, 더러운 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지체들을 보면 더러움이 크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귀한 점이 보이지 않고 더러움이 크게 보인다라는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러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또 빌라도 보고 31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요청은 들어줘요. 우리가 금요일 큐티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에다가 자칭을 붙여달라고 한 것은 빌라도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빌라도가 거절하지 않고 허락해 줬냐면요, 죄수들에게 이것은, 그러니까 죽음을 앞당겨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빌라도가요, 그냥 자꾸 성품으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배려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빌라도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을 배려해서요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것보다는요, 이 빌라도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거든요. 아킬레스건은
바로 로마 황제였거든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유대인의 이 큰 명절인 유월절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서 이 부탁은 들어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34절에 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굳이 언급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단 중에 가연설을 믿었던 이단들이 있어요.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죽음이 예수님이 고통 진짜 받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실제라는 거예요. 또 34절에 옆구리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독일의 의사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평소에 그냥 옆구리 찌르면요 여러분 피만 나와요. 그런데요 모든 걸 다 쏟았을 때는요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사랑이 바로 이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도 피와 물이 나오기까지 죽어져야 돼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지셨잖아요. 피와 물이 나오셨다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죽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죽어야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내 옳고 그름, 내 감정, 내 방식이 다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피와 물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전부를 쏟으신 사랑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 죽어지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구나, 전부로 사랑하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6절, 3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36절에요. 이 예수님이 뼈가 꺾여지지 않은 것도 말씀이 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진짜 구약 성경이 얼마나 능통한지를 아시겠죠?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두 군데가 딱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요, 첫 번째는요, 시편 34편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를 뼈를 꺾지 않는 게 어디 나오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이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요, 뼈를 꺾지 말라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이 유월절이라는 뜻이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거든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37절 말씀도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옆에 그 군인이 찌른 것도 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뭐 적고 있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조사한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몇 개는 그냥 건너뛰면 제가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 37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스가랴서에서요, 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 찌른 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찌른 자는, 찌른 받은 자는요, 고난받는 목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내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이 선한 목자 되심을 이 창에 찔리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찌른 자,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또 한 군데서 인용을 해요.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갈림길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인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금요일 큐티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우리가 그 밑에서 또 살펴볼 2사람이 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갈림길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질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정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같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4명의 초라해 보이는 이 여인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끝까지 주님 곁에 남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킨다고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처럼 가족과 동료들의 더러움을 비난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로 죽어져야만 회복이 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있지 않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 마지막 3번째는요, 다 이루었다의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십자가를 이후에 진짜들이 남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4명의 여인들이 진짜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진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38절에 2일 후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래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죽은 죄수들의 시신들은요, 독수리가 쪼아먹게 내버려 둔대요. 그걸 다 쪼아먹게 내버려 둔 다음에 남은 부분은 도시 밖에 있는 이 죄수들의 묘지에 매장이 되었다고 해요. 간혹 이 죄수의 십자가니까 극악범이겠죠. 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요구하는 경우는 가족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극악범이 죽었는데 시체 달라고 하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손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려놓을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 존경받는 사람, 부자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체를 요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그 맹인이 눈 떴을 때 이 부모가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 때문에 이 맹인의 부모가 예수님이 고친 것을 숨기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시체 달라고 하잖아요. 공회원 자리 박탈당하죠. 부도 뺏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어제 큐티 말씀, 목요일 큐티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신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까? 로마 황제 충신 아닙니까? 라고 하자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잖아요. 가이사 황제의 충신 아닙니까? 라는 말에 껌뻑 죽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충신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내려놓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충신인데 자기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인생은요, 예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꾸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인생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지? 라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좀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요. 네,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예수님 선택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니고데모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장례 지낼 때 그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는 모략 침향 섞은 거, 이 시신을 예수님, 그 시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요, 100리트라 가지고 왔다고 3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이냐면요, 37kg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 장례식에는요, 이 정도 양이 쓰이지 않아요. 100리트라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00리트라는요, 누가 죽었을 때 100리트라 정도를 쓰냐면요, 왕이 죽었을 때는 100리트라를 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와 또 니고데모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로마 황제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빌라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두려움투성이가 돼버리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요, 매이는 것 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어제 큐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권한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빌라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눈치 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빌라도와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니고데모는요, 점점 당당함 투성이, 자유함 투성이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내려놓는 것들은 많은데 매이는 것이 없어지고 점점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나르고 세마포 옷도 감쌌을 거예요. 향품도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에 따라 7일간 부정한 사람이 돼요. 아까 그 유대인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유대인은 이거 지금 6월절인데 안식일인데 빨리 예수님 그 다리 꺾어가지고 죽게 해서 이 명절 잘 지키게 해라라고 했다면, 이 지금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부정해줘도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치를 당해도 괜찮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를 당해도 나는 괜찮다고,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깨끗하다며 예수님을 빨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들과, 자신들은 부정해진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두 명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럽혀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같다면요,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이 더러워지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감정을 쓰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못 견딥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된다면 예수님께 한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 삶이 부정해지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그것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면류관이자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이 왔어요. 우리 41절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요한복음에만 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동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인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동산이라는 이름만 밝힌 이유도 에덴 동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도 동산인데 매장되신 곳도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동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이 매장되신 이 동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이 동산은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그 실패를 덮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께 자꾸 달라만 요구하는, 받을 것만 원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드릴 것만 있는 인생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처럼 로마 황제를 이 세상을 왕으로 삼기에 점점 두려움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점점 자유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